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이번 겨울 캠프에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역사,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차례대로 그렇게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 번째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다시 말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 그래서 목사님이 제목을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그렇게 정해봤어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빌립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은 빌립의 신앙과 안드레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대부분 휴대폰 가지고 있죠. 전화기는 이제 기지국하고 또 중계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번호와 연결되면 아무리 멀리 있어도, 자, 대한민국 웬만한 곳은 다 통화할 수 있고요. 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하고도 통화할 수 있고, 목사님은 손자가 멕시코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그 카카오 페이스로 이제 영상 통화를 하기도 해요. 물론 이제 손자는 아직 이제 2살밖에 안 돼가지고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제 묻는 말 간단하게 대답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그래 해요. 자,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화기가 있어도 연결이 안 되면 통화를 못 하는 거죠. 자,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친구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냥 이제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친구들에게 전도도 하고 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그게 이제 예수 잘 믿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내 삶을 보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가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믿는 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화기가 다른 사람의 번호와 연결이 되어야 하듯이 신앙은 예수님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가 이제 착하게 살려고 애를 안 써도, 내가 또 열심히 기도 안 해도, 또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하는 것이 없어도 내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신앙의 세계는 바로 예수님과 정확한 연결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은 예수님이 산에 이제 올라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어요. 큰 무리가 이제 예수님께로 오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큰 무리가 예수님 당신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뭐하고자? 시험코자 하십니다. 자, 시험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빌립을 부끄럽게 하거나
또 빌립을 정말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테스트라는 의미인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정확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빌립에게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빌립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까 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빌립이 각 사람들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십시오. 이유가 뭐냐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라도 부족할 겁니다. 야, 여러분 필립 보세요. 똑똑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은 무리라 그랬는데 성경에는 남자만 5,000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을 이제 헤아릴 때, 사람 수를 헤아릴 때 여자들은 수에 치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20살 이하의 아이들은 또 숫자에 세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 목사님은 숫자에 들어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아직 20살이 안 됐으니까 그 숫자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아마 10,000명 이상은 되었을 거예요. 그럼 빌립은 그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얼마치에 떡을 샀을 때 조금씩 먹게 할 수 있을까? 정확한 계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친히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빌립은 뭐예요? 그 예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지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어느 날 만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하러 갔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나다나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시골 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서울 사람도 아니고 부산 사람도 아니고 아주 이제 조그만 시골 그런 출신인데 거기서 무슨 유명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이제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시작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그 이상은 헬리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심을 시작하신 때가 30세쯤 되셨는데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니 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이상은 헬리요. 또 그 이상은 그 이상은 그 이상은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여러분 아담은 누구예요? 하나님 만드신 인류의 첫 조상이죠. 그 이상은 아담이요 하고 끝 했으면 아담의 아들, 아담의 후손일 건데 그런데 그 이상은 아담이요 하고 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믿지 않고 목수 그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이제 알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운 그런 이제 사람 또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이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존경하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가서 또 도움도 구하고 그래서 랍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가진 그런 훌륭한 선생님 정도 또 이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빌립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많은 사람 먹이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그마치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로 나온 그 무리들을 못 먹이실 능력 없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빌립은 이제 자기와 연결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소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드레가 빌립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 예수님 여기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전부 다인데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다 앉게 했어요. 그래서 50명씩 100명씩 70명씩 막 무리 지어서 이제 그렇게 때를 지어서 이제 앉게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앉는 자세는 우리나라처럼 앞바다리 양반다리 하는 게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반 누워서 있는 거예요. 그건 쉰다는 거예요. 자, 그들이 먹을 게 없는데 어떡하지? 먹을 걸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다 내려놓고 너는 가만히 쉬고 있어라. 그래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막 떼어주는데 세상에 계속해서 보리떡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소나기처럼 우박처럼 하늘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닌데 근데 예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고 돼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드레는 빌립과 달랐죠. 안드레는 지금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전부 다지만 자, 예수님에게 길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결된 안드레. 그 안드레로 말미암아서 자, 예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예수님은 이제 그 제자들에게 또 빌립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또 전도해서 친구들도 또 예수 믿도록 또 함께 교회에 같이 다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리고 또 장래에 나는 막 선교사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거야.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뭐냐면 죄인이라고 해요. 왜? 매일 죄를 지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거짓말도 하고 또 친구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막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막 엄마한테 막 혼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깨끗하게 살지를 못하는데 나는 또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내가 죄를 지으니까 내가 죄인이지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죄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자, 이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자기 행위와 연결되어 있고 또 자기 죄를 지으니까 죄인이지 않은 그 생각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우리는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그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은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자, 구속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뭐 죄를 지어가지고 막 구속 수감된다 그 의미가 아니고 값을 지불해서 건져내다, 구해내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냈다 그 말인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3장 24절 이 말씀과 연결이 된 사람,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의롭다. 자,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될 것이다가 아니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아, 내가 의롭네.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또 거짓말했지만, 내가 또 동생과 싸우고 아니면 엄마 말을 안 듣고 또 혼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셔. 하나님의 약속과 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사람은 의인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는 자기 생각이 아닌 정말 예수님과 연결이 되니까, 자, 보리떡 5개,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정말 절대 이 수많은 무리를 먹일 수가 없는 그런 초라한
그 보리떡인데 예수님과 연결시키니까 능히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다. 그 믿음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자기의 행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소리를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모든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자, 이제 의인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그 믿음을 분명하게 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안드레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예수님께 가져와서 탁 내놓으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 안드레 정신이 있어 없어? 저 보리떡 5개 저 조그만 그 아이의 도시락 저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미련하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자기 방법은 어때요? 2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이제 한 데나리온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하루 품삯으로 따지면 자 12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럼 200데나리온 2,400만 원씩 떡을 사도 모자랄 판인데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빌립이 똑똑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자기를 믿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인데 아주 똑똑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인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무지했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의 대답이 뭔지 압니까? 예수님 그러면 거듭나는 거 나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나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자, 이래야 정상인데 니고데모는 더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면서도 어리석은 줄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열심으로가 아닌 위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자, 내 노력으로는 내가 의인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희게 씻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 영적인 세계. 자, 이거는 자,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에는 또 오늘 이제 요절인데 여러분 꼭 외우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수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안드레는 정말 빌립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세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정말 이 안드레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 예비한 모든 것 그랬어요.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맞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로 여기시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에 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장래를 위해서 자, 친구들이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죄를 사해 놓고 어렵게 하신 그 세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이제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복되게 하셔요. 자, 목사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목사님 사진인데 누가 목사님인지 알겠어요? 예, 뒤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목사님이에요. 저때 목사님은 참 앞으로 장래를 걱정하고 또 염려하면서 아무 소망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자, 이제 이 목사님의 그 당시 인생은 마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아주 초라한 것이었어요. 또 목사님도 그렇게 아주 형편없는 아무 소망도 없고 능력도 없고 꿈도 없는 그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 불과한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셔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에 남게 했던 것처럼 자, 이제 하나님의 종 박수 목사님은 2달 받고 구원받고 2달 후에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또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도록 또 복음을 위해서 살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복됩니다 하고 목사님이 복음을 전가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또 정말 어린 나에게도 참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친구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되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절망 속에서 또 이제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목사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목사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정말 친구들의 생각이나 친구들의 계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래서 말씀과 연결된 안드레의 그 믿음을 우리 친구들도 가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참 이렇게 친구들도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또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사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남은 캠프 여러분 더 보람되고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캠프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